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 머리 숙여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서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찬양 드리자.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도다. 오라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로다.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다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잠잠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아멘.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뒤에 보면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임시기획위원회로 12시 예배 끝나고 목양실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1층 엘림교육관에서 우리 부장님들하고 또 문화부원들 회의를 하겠습니다. 교회 달력 얘기가 나와서 그걸 좀 잘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그 주보 사이에 기도문 보셨죠? 이제 5분 말씀 선포를 10월 달은 개별적으로 하시고 그동안에 이제 속회별로 이렇게 해서 저에게 보고가 다 올라오고 또 제가 위에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10월 달은 개별적으로 계속 하시고 전교인이 날마다 기도하는 자기 개인별로 시간을 정해놓고 그 기도문을 참고하셔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것 나가는데 또 다음 주간에는 또 다음 주간 것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상수 권사님 성이 좀 틀렸네요. 이영숙 권사님이 오랫동안 날마다 성경을 통독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보고가 안 됐었는데 며칠 전에 보고가 올라왔어요. 지금까지 5독을 하셨다고 합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하시고요. 너무 귀한데 그래서 지난번에 그 우리 상품권을 줬는데 이 상품권은 큰 액수도 아니고요. 지극히 작지만 이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모범을 받고 또 격려받고 그런 차원에서 드린 겁니다. 우리 대표로 우리 최상수 권사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김용춘 집사님, 정미순 집사님 가정에서 올라오시다 보면 아마 봐주셨을 거예요. 손 소독제를 후원해 주셨어요. 굉장히 좀 분량도 많이 후셨는데 가정에서 사용하도록 나가실 때 이제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일부 예배 참석했던데 그래도 김영춘 집사님, 정미 집사 가정 감사의 박수 좀 하시죠. 오늘도 점심을 대신해서 오늘은 양춘심 집사님이 맛있는 찰밥을 이미 좀 받으셨죠? 우리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네. 자, 다 같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기도하시겠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앞에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써 에바다 또 아멘을 외치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의 공동체 되도록 우리들의 영성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코로나 장기화로 위축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 신앙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가리는 데 악용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내 모든 것이 이 지역사회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라 고백하며 코로나 뒤로 숨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근 종님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우리들의 그 나태함과 게으름을 없애는 귀한 사역과 새로운 사명과 귀한 청지기 사역의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제1교회 또 우리 교우님들
이제 다시 새롭게 신앙의 옷깃을 다잡고 신앙의 길로 전진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이 살벌한 팬데믹의 환경에서 다가올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도전의 그 열정, 또 우리 신앙의 외길에서 혹시 피할 수 없는 광풍을 만날 때에도 구원의 여망을 놓지 않고 우리 서로의 신뢰를 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없이 사명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에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책임져 주옵소서. 원수마귀 들여다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반드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하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그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와 생명 말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하는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의 일꾼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자랑을 했습니다. 13절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된 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해당되는 자랑 그 이유는 장차 자기의 동족 유대인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방인들의 구원이 그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기가 참 자랑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그랬죠. 이는 왜 내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여기냐? 그것은 내 골육 즉 유대인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이 유대인들은 보통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시기해가지고 그들 중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구원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먼저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에 가정을 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처음부터 메시아로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더라면 얼마나 참 좋았겠는가. 그런데 거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처럼 우리들만 택한 민족이요, 우리들만 하나님의 은총받은 언약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명의 복음을 우리들만 믿고 이방인들은 안 줘요. 그럼 복음이 세상에 퍼지지 않고 유대인들한테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럴 게 뻔하지요, 그게. 그러나 그 주님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복음이 이방 세계로 떠나가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 이 참 그 희한해. 우리 인간의 판단 노릇은
감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묘한 섭리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확신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거절하고 불신앙에 빠짐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오히려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러나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저 유대인들이 지금은 완악하지만 때가 되면, 뭐 여러 가지 표현입니다. 때가 되면, 충만한 수가 차면,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걸 숫자로 계산해서도 안 되고 시간으로 계산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섭리 역사하시는 그때가 되면 이 유대인들이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 생각을 못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바울은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이라는 영적인 그 특별한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16절로 17절, 18절, 실은 전체의 그런 얘기지만 핵심적으로 16절 보면은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그러면 남은 떡덩이도, 그리고 뿌리가 거룩하며 그 뿌리에서 올라온 가지도, 그런데 가지가 얼마가 꺾였는데 거기에 전혀 해당 안 되는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돼 가지고 그 돌감나무가 변화돼서 참 감람나무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참 신비한 역사의 관계,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신비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첫 곡식을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제단을 바쳐라. 그러면은 나머지 아직 추수하지 않은 다른 모든 그 곡식들도 하나님한테 바친 걸로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곡식이 돼요. 이것은 비유입니다. 첫 열매 곡식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믿을 수 없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이 아브라함으로 축복을 주시면서 그 자손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이 되게 한 것, 그걸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뿌리 얘기는, 뿌리가 거룩하게 성별되었으니까 자연히 가지도 거룩하게 성별되는 거예요. 왜? 뿌리의 진액으로 가지는 성장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뿌리인 아브라함 조상의 그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으로 이어받아 가지고 다들 거기에서 성별되고 약속되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록 지금은 아브라함의 거룩한 자손들, 이 유대인들이 불신앙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거부했어요. 이건 엄청난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까지 받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뿌리는 살아있다. 이게 아직도 유대인들에게 남아있는 축복의 그 뿌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 깊은 영적 흐름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은총이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을 바울 선생님은 말씀을 통해서 쭉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지요.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이 그 가지들은 누구냐? 잘려버렸어.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징계받아서 잘려버린 그런 불신앙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잘났다고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그 남아있는 뿌리를 책임지고 돌보는 그게 아니고, 아직도 너는 그 남아있는 그 뿌리의 그 생명의 약속, 그걸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보호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 스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뿌리가 참 중요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본래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뿌리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모든 이방인들의 뿌리는 죄악된 우상과 미신들 뿐이에요. 이것을 성경 말씀에서는 배임당해버릴 돌감람나무다. 아무 쓸모없는 그냥 나무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비유해 주죠. 그러나 긍휼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생명의 뿌리가 없어 이제 배임당에 불태워버릴 그런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악된 우상과 미신의 뿌리를 잘라버리고, 그리고 남은 가지를 참 감람나무에다 접붙여서 그 뿌리에 생명의 진액이 흐르도록 접붙여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당연히 사망, 심판, 지옥불의 대상인 이 이방인들이 거룩한 참 감람나무로 변해야 돼가지고 진리와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은총을 받게 되었다. 그게 17절 말씀이죠. 17절 보면은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였는데 이건 유대인들이 잘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돌감남은 너희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게 교훈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세상 모든 민족에게 일어난 이 복음의 역사는 이 같은 접붙임의 영적인 역사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뭐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미국의 흑인들을 보면은 참 대단해요. 그들의 신앙의 열정, 또 정말 귀한 믿음의 헌신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찬양도 막 그냥 열정적으로 막 온몸을 막 그냥 춤추면서 그거 아무나 못 따라 합니다. 예배도 얼마나 뜨겁게 드린지 몰라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흑인들은 오해해가지고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실제는 아니지요. 실제로 그들의 뿌리는 뭐냐? 아프리카의 무수한 미신들이야.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뿌리를 잘라버리고 그들의 그 가지를 거룩한 복음의 뿌리에 접붙여가지고 그토록 귀하고 복된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주시오.
비록 이 미국의 흑인들은 엄청난 억압과 고통, 참으로 그 차별을 당했지만 그 열정적인 신앙으로 오늘까지 버티면서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됐습니까? 자, 그런 건 둘째치고라도 지금 미국 기독교의 신앙을 실은 이 사람들이 이끌고 있어요. 영적 흐름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참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인지 몰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본래는 그 전통 뿌리는 불교, 유교였죠. 거기다가 갖가지 또 미신들. 그럼에도 이 뿌리들을 잘라버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한 이 언약 신앙의 뿌리에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접붙임 받은 거예요. 자생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뿌리에서부터 진리와 생명의 진액을 받아가지고 축복의 열매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거 엄청난 은혜예요. 그런데 자칫 방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접붙임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쭐대고 교만하거나 신앙적 욕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서 징계받을 수도 있다. 그걸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없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요. 그러면서도 확실한 것은 공의에 엄격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당신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사랑하셨지만 그들이 교만에 빠지고 우쭐해지고 그런 죄악에 빠지니까 엄격하게 징계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악한 열매를 달린 가지들을 잘라버렸죠. 이건 뭐 보통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니 접붙임으로 구원 은총받은 이방인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 은혜,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져 가지고 죄악에 빠지면 역시 엄격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20절, 21절에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20절 한번 보시죠. 우리가 접붙임 받게 하려고 잘못된 유대인들을 그렇게 자르셨구나. 맞아. 20절 옳도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니까 잘랐어. 너는 그것을 믿으니까 접붙임을 받았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잘난 체 말라.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 말라.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슨 공포심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도 그렇게 교훈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어려울 때는요, 머리 굽히고 겸손한 것 같은데 뭔가 좀 여유 있고 그러면은요, 나도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속에 있는 욕심이 나오고,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에서는 더 심합니다. 넘어질까 항상 조심해야 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저도 이제 은퇴 얼마 안 남고 이제 다 끝났다. 천만의 말씀. 이제부터 더 조심해야 돼. 방심했다가는 큰일 나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가지가 잘려버린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위로 겸 밝은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본문의 25절 한번 보시죠. 여러분 본문의 25절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 하나님이 섭리 역사하시는 이 영적인 놀라운 이 섭리를 꼭 알기를 원한다.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 강조법이에요. 꼭 알기를 원한다. 그건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영적으로 어리석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이 바보 같은 이 덕분에 너희들이 지금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아가고,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숫자, 그건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원하시는 그때 그 숫자가 오기까지 이것이 계속되지만, 그러나 결국은 26절 온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으리라. 때가 되면 무조건 받는다 아니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이사야서 59장 20절에 이미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어요.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 구원의 역사를 예언해 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유대인들의 그 변화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고백하는데, 몹쓸 돌 감람나무, 이방인들이 접붙여 가지고 이렇게 좋은 열매 맺는 참 감람나무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거늘, 하물며 참 감람나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기의 원래의 거룩한 그 뿌리에 복음으로 접붙이면 얼마나 좋은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겠는가, 이걸 바울 스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금 이 섭리 역사는 먼저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에 차도록 열심히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아까 13절에 그랬죠.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이 내 사명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 진실한 그 고백이에요. 이제 이방인들로서 복음에 축복받은 우리는 바울 선생님이 교훈해 준, 경고해 준 그 말씀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더 겸손해야 돼요. 우리나라 큰일 났어요. 기독교인들 큰일 났어요. 아주 그냥 창피해서 죽겠어요.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어쩌면 천주교인들, 불교인들은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런지. 그 다음 표현이 아주 무서워요. 기독교인들, 아주 개독교인들이다. 이거 심각합니다. 경각심이 없어요. 얼마나 큰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서 참 감람나무로 축복받았는지.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내 본능을 채우려고 하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경고의 이 말씀을 더 명심하면서 더욱 겸손하게 그 접붙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된 동기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사람이 하늘 보면서 그 구름 너무 이쁘니까 여보 저 구름 좀 보라고 뭐 감탄할 만하지요. 참 귀한 가을, 오곡백과가 아주 풍요롭게 열매를 맺어서 익어가는 이 축복의 계절에 세상은 불행하게도 이 코로나 때문에 난리 박살이에요. 그건 우리의 저지른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 세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 우리는 더 큰 은총을 받았다고, 더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다고. 지금 그 은혜와 축복 우리는 감사하면서 더욱 겸손하게, 그러면서 성실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언약의 생명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으로 더 아름답고 귀한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진리의 삶에 온전히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이 어찌 이리 아름답고 풍요롭게 결실을 맺어가는지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자연의 섭리 역사에 그대로 순종하기 때문인데, 저희들은 유독 그 엄청난 은총과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망각하고 지금 헛된 일에 방황하고 있는 불쌍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이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의 마땅한 본분, 더 아름답고 귀한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더욱 겸손하게, 더욱 감사하면서 더욱 성실하게 진리의 삶에 힘쓸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심령을 더욱 낮춰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총의 섭리에 순종하며 나가는 아름답고 복된 이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아버지, 찬송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쓸데없는 이 죄인을 그 엄청난 은혜로 역사해 주신 이 모든 사랑들 확실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어떻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과 그 축복을 누릴 것인지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은 더 겸손하게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본분을 성실히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의 열매들, 진리와 생명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일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에 감사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아버지께서 섭리 역사하시는 모든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쭉정이 같은 돌 감람나무 같은 우리 죄인들이
접붙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은총을 깨닫고 다시 한번 마음에 겸손히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복된 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